아버지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생명의 길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사시나요?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이군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조용하시네.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맞나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맞나요? 둘 다 대답이 없으시네. 어느 쪽이에요?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확실히 조용하셔. 자, 그럼 두 번째.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인가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해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노력입니다. 노력. 오늘 21번째 주제인데 노력. 자,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본주의적인 노력과 신본주의적인 노력이에요. 자, 인본주의적인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는 노력,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노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노력,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노력이 아닌 것들, 인본주의적인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노력,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노력,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노력, 이 두 노력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노력과 인본주의 노력.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노력을 지금 하루 만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두 종류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베드로가 하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었느냐? 인본주의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힘껏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자,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여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한밤중에 1시간, 예를 들어서 뭐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봐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데 극단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힘을 써가지고 진액을 다 빼내면서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본 적이 있어요. 진액이 빠집니다. 아침에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만 밝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잖아요. 완전히 탈진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아주 심한 노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물을 던지자가 자기 팔이나 발에 그물이 엉키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한밤중이라 건져낼 수도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몰라.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노력, 극단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결과. 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노력한 결과. 뭐가 잡혔나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자,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 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 봐라, 베드로가 지금 인본적인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끌어올려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봐라. 여러분 보셨어요? 결과가 뭡니까? 에? 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거야.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수확이 하나도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공허해요. 헛되요. 잡은 것이 없어요. 손에 잡힌 것이 없어. 여러분,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사람의 실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그 수고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된다.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은, 이런 노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노력에서는 절대 네 인생 가운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시편 127편 봅니다.
시편 127편 127편 시편 127편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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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세우는 자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본적인 노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이 하는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그 노력이 헛되도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세요? 늦게 누우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힘을 써서 하루 종일 일하고 눕는 것도 어때요? 밤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일해. 그러고 나서 늦게 자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4시간밖에 안 자. 자,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수고의 떡을 먹음이, 좀 더 진하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해도 결과는 뭐냐? 뭐라고요? 결과가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삶.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헛된 삶에서 벗어납시다. 그런데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목사님,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십니까? 임재 가운데서 일하십니까? 임재 가운데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생활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 오늘 이 결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와, 심각한 말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 다시 말하면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다 뭐라고요? 그 열매가 죄라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적인 노력은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노력하라,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믿음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할 수 있어요. 와, 집사님, 아니 성도님, 김과장,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참, 당신 보면 내가 본받을 만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 와,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다 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라 정죄하고 계세요. 죄다, 그거는. 심지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사람의 노력을 뭐라고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봅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을 잘 찾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없이 일하는데 열심히 뭐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왜냐?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물이 부족합니다. 물.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빗물이라도 내리면 그걸 가둬야 그 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 땅을 열심히 파자. 크게 저수처럼 파가지고 비가 올 때 탁 가둬놓으면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잖아. 자, 이게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지금 꾀를 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기보다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 힘으로 그 물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물을 얻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뭐라고요?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다. 여러분, 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생각에서, 하나님 없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뭐냐? 인본주의적인 노력에서 신본주의적인 노력으로 확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주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결정적으로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뭔가 지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노력에서 신본주의적인 노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반응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죠. 한번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작이 뭡니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계획,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노력. 여러분,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뭐가 시작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감동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맞습니까? 예, 맞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뒤에 다시 뭐가 따라야 된다?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이면 끝. No.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주여, 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진짜 믿은 사람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실제 그렇게 했어요. 노력했어요. 여러분,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배가,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배가 깊은 데로 가려면요 사실 바다 큽니다. 그래서 사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예요. 호수 민물입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바다 아니에요. 짠물 아니에요. 근데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바다라는 단어를.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지금 엔진이 있는 배로도요 한참 걸려요. 우리가 엔진이 있는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엔진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돼요. 여러분, 노 저어봤어요? 응? 뭐 카약을 하다든지 노 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를 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다시 말하지만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 여러분, 그물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그물이요 아주 가볍고 단단한 그물입니다. 나일론으로 돼가지고 그런 그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해안가니까 여기 해망동 가면은 그런 그물들이 있어요. 가볍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물은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이 얼마나 두꺼운지 손가락보다 더 두꺼워요. 그물 줄이. 당시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물 자체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습니다. 무거워. 근데 그 그물을 던지려고 해봐요. 쉽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믿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고 노력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좀 전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힘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함께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 다시 말하면 충만해졌다는, 좀 전의 삶은 허무하고 헛되고 공허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삶은, 신본주의의 노력의 이 삶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충만이다 라는 거예요. 충만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충만해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삶의 지금 생활에 필요한 것이 채워진 거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환경이 좀 전에는 공허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충만한 환경이에요. 너무 좋아.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노력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열매가 이것이 다가 아니라, 환경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오늘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앉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신본주의적인 이 노력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주여, My Lord, 주여, 주여. 여러분, 베드로 속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확 승진한 거예요. 여러분,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노력은 환경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신본적인 노력 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본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자, 그러면 신본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따라 노력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노력합시다. 노력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감동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노력이, 피 튀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아유 기도 안 되네,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수고가 뭐예요? 수고가 땀 흘릴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본적인 이 노력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어. 맞습니까? 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라는 부류가 있어요. 자,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뭐 사지선다도 안 해요. 두 개 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에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No,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앞서 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 29절. 하나님이 어떤 삶의 스타일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획을 긋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본주의적인 노력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그냥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거냐?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자, 봅니다. 골로새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어요. 자,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노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모든 일에 노력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전심전력.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려운 단어 아니죠?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노력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건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많든 적든 여러분 이게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내게 큰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No,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 지금 현재 내게 주신 능력, 그것이 더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거기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준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봅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받은 교회라는 거 아시죠?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마을 교회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실 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이름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교회입니다. 형제사랑.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탕의 회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그 뒤에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큰 능력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인내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인내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쉬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인내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힘을 써야 돼요. 인내할 때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예. 신본주의적인 노력을 하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껏 다해서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을 따라서 행하니까, 주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베드로에게 열린 문을 주었듯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노력합시다. 어떤 노력이요?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노력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노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력이 되었어. 헛된 노력이 아니라 영광의 노력이요, 기적의 노력이요, 문이 열어지는 노력이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저 혼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심겨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여기 모인 자녀들 축복합니다. 인본적인 노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본적인 노력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신본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신본적인 노력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